3절부터 8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제목은 하나님의 뜻은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가 난 것 같습니다.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고, 또 공동체 안에 불신과 불안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참 어두운 분위기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실수한 일이 없도록 우리의 언행을 바르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를 보면 이런 갑작스러운 전염병이나 큰 지진 같은 재난 앞에서 이 민중들이, 사람들이 홧김에, 혹은 이 정치가들의 모략에 의해서 애매한 사람들이, 애매한 단체가 희생양으로 그렇게 당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냉정하게 모든 것을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이성적으로 잘 생각해서 행동을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런 때일수록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우리가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을 하던 중에 이제 그리스 반도의 남쪽에 있는 고린도라고 하는 아가야 지방의 중심이 되는 도시에서 전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다가 이제 자기가 몇 달 전에 전도하고 왔던, 또 교회를 설립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 내가 좀 지도를 하고 뭔가 권면해야겠다, 이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이 써서 보낸 이 편지가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또 두 번째 보낸 편지가 후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울의 편지를 단순한 바울 개인의 사적인 서신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신약의 모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그 편지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아주 유서가 깊은 편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강해해 왔는데요, 오늘은 3절부터 8절을 보는데, 먼저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우리 눈에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런 말이 있고, 또 7절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룩함이다, 그런 말이죠. 이것은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교훈입니다. 여러분,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우리 개인의 생사화복,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뜻이 있어요. 뜻.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많은 일들 경험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라는 이 우리가 전염병을 맞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어떤 지역 사람들은 극심한 불안 가운데서 참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고 듣고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면 이 질병도 극복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고생을 우리가 옛날 이야기로 그렇게 할 날도 또 옵니다. 그러다가 또 우리가 다른 일들을 또 맞이합니다. 어떤 일들을 맞이할지는 모르지만 맞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일들에서, 아니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희로애락의 모든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뜻을 알아야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을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아무런 그런 뜻 없이 우리에게 오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흔히 안 믿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 중에도 그런 말을 써요. 재수가 있어야지. 재수가 없어 그렇다. 아니, 재수가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있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바른 반응을 보이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너희의 거룩함이다. 거룩합니다.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 거룩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 45절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구출의 목적이 뭐냐? 거룩이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무슨 일을 만나든지 거기에서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 그것을 닮아가려는, 이루어가려는 이 거룩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거룩을 이루어가게 하려고 우리가 만나는 현실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이 모든 현실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을,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만이, 신의 성품을 가진 이것만이 여러분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죽음을 통과하고 심판을 통과하고, 이것만이 시간과 공간 세계를 뛰어넘는 영원 세계로 들어가는 힘과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여러분, 우리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이미 받았고 우리가 또 누리고 있고 우리가 소망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도대체 무엇인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구원인가? 병 나는 것이 구원인가? 이 땅에서 공부 잘하고 이 땅에서 좀 높은 사람 되는 것이 구원인가?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대구에는 의료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참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주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매우 귀한 일이고 우리는 이들을 응원하고 도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힘들게 구한 그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가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게 구한 그 사람의 생명이 50년 갈까요? 100년 갈까요? 그렇게 힘들게 구한 그 사람의 생명이 100년 가냐 이 말이요. 10년도 못 간 사람이 있을 것이고 20년, 30년도 못 간 사람이 있을 겁니다. 끝이 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을 받은 우리는 어떠합니까?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은 어떠합니까? 얼마나 갑니까? 영원입니다. 영원. 천년도 갑니다. 만년도 갑니다. 억만년도 갑니다. 영원히 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구원인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 다시 배워야 돼. 다시 확인해야 돼.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넘어가고, 그러니까 예수 이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좋은 게를 아직도 몰라. 아직도 몰라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우주 만물을, 이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영생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여기에 비견할 이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일에 감사하고 이 일에 기뻐하고 이 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영생의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있습니다. 이 영원한 세계에 가지고 가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이 영원히 사는 그 세계에 가지고 와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 이것만이 영생의 세계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가을에 우리 노회 이 사절단 대표로 일본 시코쿠에 잠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저하고 같이 간 그 사절단 대표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기 전에 서로 전화를 약속을 했죠. 뭐 한 3박 4일 갔다 오니까 그 비행기에 짐을 붙이면 참 번거롭고 찾기도 힘드니까 우리 비행기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짐을 간단하게 챙겨주고 갑시다 그랬어요. 저도 조그만 가방 하나 챙겨가지고 비행기 안에 들고 들어가고 그 양반도 이제 비행기 안에 들어가기로 생각하고 그래 만나가지고 이제 인천공항에서 이제 짐은 안 실리니까 바로 그 보안 검색대를 통과합니다. 제가 이제 먼저 통과했죠. 뭐 별거 없으니까 통과해 왔는데 한참 기다려도 장로님이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보니까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가방을 열고 검사를 하는데 뭐가 나오니까 요만한 이 병이 하나 나왔어요. 이 병이 그게 뭐냐면 이 여러분 보안 검색대를 통과할 때는 이 액체는 50ml 이상은 안 됩니다. 근데 이 양반이 그 아마 한 100ml 되는 화장품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는 못 간다는 거예요. 버려야 돼. 지금 비행기 시간 다 됐고 밖에 나가서 그것 때문에 다시 비행 붙일 수도 없고 그래서 그걸 버리고 가방을 들고 탔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물어봤어요. 장로님 그게 뭡니까? 물으니까 목사님 가면 우리가 불편할 것 같아서 저기 이 남자들이 보통 스킨하고 로션 2개를 가져가잖아요. 스킨 로션을 다 가져갈 수 있는 불편해서 스킨하고 로션이 함께 합쳐져 있는 화장품을 찾았다는 거예요. 부인 권사님과 같이 가서 백화점에 다 뒤졌다는 거예요. 스킨 로션이 같이 붙어 있는 거. 여러분 그거 잘 없죠, 그죠? 스킨 로션 붙어 있는 걸 다 사가지고 이 프랑스 장가 뭐 아주 비싼 걸 샀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뭡니까? 못 가져가니까 그래서 던져놓고 온 거예요. 던져놓고 버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그날 전날 돌아다닌 수고 또 산 돈 전부 다 헛일이 된 것만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문을 통과합니다. 통과할 때 여러분 가져갈 것이 있고 가져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가져가는 것이 있고 가져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거 알아야 돼요. 가져갈 수 있어요. 다 두고 갑니다.
아파트 문서 두고 가야 돼요? 에? 집에 꽃을 치놓은 그 금 5냥 그거 놔두고 가야 돼요?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일평생 수고한 모든 거 다 놔두고 갑니다. 영원히 가져가는 것,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 하나님의 거룩을 이룬 것, 이것만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만 통과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나는 다 놔두고 가야 돼. 다 놔두고 가야 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여러분 의롭게 되었습니다. 또 우리는 영원한 영광, 영화의 세계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갈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정결한, 거룩한 정결,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 성결함, 이것을 이루어 가져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 가야 돼. 이것만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귀한 것을, 이 존귀한 것을 마련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십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자기 뜻을 이루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할 거 아닙니까? 좋아할 거 아닙니까? 바라기는 거룩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이 일에 전념하시는 우리의 남은 여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가져가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거룩을 이루고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전개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전개되는 교훈은 가정생활이나 어떤 성생활에 대한 그런 교훈입니다. 약간 좀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한번 볼까요? 4절 이하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자, 이 말씀은 먼저 종합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영혼을 준비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의 문화와는, 그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삶을 살아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 말.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머물고 있는 고린도는 헬라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또 이 편지를 받는 데살로니가도 헬라의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의 여러 도시들의 문화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문화였습니다. 인간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사람 중심의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화의 핵심은 향락이었습니다. 향락. 그리고 그 향락의 가장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성적인 쾌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나 데살로니가나 이 헬라 지방의 이 성적인 문란함, 퇴폐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모르는 이방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헬라 사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창기는 향락을 위하여 두고 정부는 나날의 육체 욕구를 위하여 두고 아내는 자녀를 생산하고 충실한 가정주부로 둔다. 이 고린도를 비롯한 헬라의 도시들이 성적으로 타락했던 것은 지금 여러 역사적인 우리가 유물들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성도덕의 퇴폐를 금지하라고 교훈하는 이것은 성도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루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아라, 그 말입니다. 도덕의 문란, 가정윤리의 파괴, 이것을 포함한 세속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어갈 수 있다.
그 말씀이 이 말씀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그러냐? 구별입니다. 구별. 거룩이란 구별입니다. 거룩한 구별이 거룩입니다. 성별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4개는 여러분 거룩의 책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 성경 4개에서는 이 거룩을 위해서 구별할 것을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은 음식 먹는 것도 다릅니다. 그들은 돼지고기 먹지 않습니다. 토끼고기 먹지 않습니다. 다른 거 먹어야 돼요. 뭐냐면 굽이 갈라지고 대세금질하는 소나 양이나 이것만 먹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또 그들은 옷도 여러분, 안 믿는 이 이방 사람들은 남자 옷 여자 섞여 있지만은 선민들은 반드시 남자는 남자 옷 입어요. 여자 옷 입으면 큰일 나요. 지금 여자들 바지 입으면 큰일 나는 거죠. 옛날 같으면. 예.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좀 추어탕 맛있게 먹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거 먹으면 안 돼요. 반드시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거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하라. 구별하라. 이건 다 예표고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상 문화와 이방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사상, 세상의 문화, 세상의 관습, 세상의 유행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 각오를 해야 거룩을 이루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싫어하는 거 우리는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달라요. 달라. 성도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구분하고 구별하는 삶을 살아야 영원히 가는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유럽이나 미국을 가서 느낀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그 나라하고 우리하고 아주 다른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 반문화입니다. 반문화. 우리나라는 여러분 반문화가 발달했어요. 뭐 근무 마치고 나면 그때부터 시작한 사람도 있어요. 1차, 2차 회식. 이게 12시가 초저녁이라. 근데요, 유럽이나 미국에 가면 저녁에는 사람이 안 다녀요. 가게 물건 사러 갈 수 없어요. 반문화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반문화는 이게 세속문화입니다. 이게 향락문화입니다. 이런 우리 반문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뭡니까?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분해야 됩니다.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주일 예배 빠지는 청년들 중에 어떤 사람은 토요일 날 너무 늦게 자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나니까 12시라는 거죠. 우리 반문화는 발달했어요. 이런 것 우리가 구분해야 됩니다. 구별해야 됩니다. 이런 반문화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구별하고 걸러야 될 문화들이, 이 이방의 문화들이, 세속 문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거요, 이방 문화입니다. 이거 여러분, 서양 문화라고 해서 다 기독교 문화 아닙니다. 성경 문화 아닙니다. 서양 세속 문화도 있어요. 결혼하지 않는 것, 자녀를 안 낳으려고 하는 것, 돈이면 제일이라고 하는 것, 이게 전부 이방 문화입니다. 전부 세속 문화입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구별하고 이런 것들로부터 우리가 분리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의논하지 마세요. 안 믿는 친척, 안 믿는 형제가 하나하고 상의하지 마세요. 반드시 믿는 사람 중에서 신실한 사람, 그 사람하고 의논하고 상담하고 그 사람하고 우리가 같이 이야기해야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바로 해결되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1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합니다. 거룩합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고 세상의 문화,
세상을 유행하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구별돼야 돼요. 구별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매스컴에서 뭐라고 말한다. 그래서 뭐 세상이 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이 있어요. 우리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의 이 데살로니가의 특별한 이 성적 향락 문화에 대해서 바울이 하나님이 원수 갚아준다, 신뢰해준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8절에 아주 이런 의미심장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세상의 문화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가라고 하는 이 바울의 말을 저버린다. 이 저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돌아선단 말이죠. 어기고 잊어버리고 배신한단 말이죠. 저버리는 사람은, 이 말을 저버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단순히 말만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저버리는 것, 말씀을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배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짓밟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을 배반하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이 되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라를 이루었죠. 통일왕국 120년을 이루어주고, 그 다음에 또 북왕국, 남유다왕국, 그래서 왕국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들이 다 멸망당합니다. 주전 722년에 북왕국은 아수르에게 처참하게 멸망당합니다. 남유다왕국은 BC 586년에 신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왜 멸망당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한 거예요. 애굽이라는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출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못 도우겠습니까? 얼마든지 도울 수 있고 얼마든지 그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버렸어. 하나님이. 왜?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 말하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저버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 저버렸습니까? 우리가 성전 있었습니다. 우리가 제사 드렸습니다. 우리가 절기 지켰습니다. 말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근데 졸지 마세요. 보세요. 예? 지금 이 말 하고 있는 겁니다. 절기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왜 하나님을 저버린 것이 됐냐? 그들이 누굴 죽였습니까? 선지자를 죽였어요. 선지자를 짓밟았어요. 선지자의 말씀 안 들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 예배 드렸어요. 11조 했어요. 헌금했어요. 나 직분해요. 그런데 말씀 안 들었거든. 설교 시간만 오면 죽어라. 설교 시간만 오면 말씀은 짓밟아. 하나님 짓밟는 거예요. 예배도 있었고 그들이 제사도 있었고 절기도 지켰지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죽였어.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은 안 들었어.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하나님 손길 경험하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드러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기를 나타냅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 말씀 안 듣는 사람은 평생 두고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말씀을 잊어버리는 사람은 평생을 두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버리는 사람은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다, 바로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 만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버리면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 이스라엘이 다 있었어. 다 있었지만은 딱 한 가지 없었어. 누가? 선지자를 죽였어. 말씀을 죽였어. 말씀이 없어요. 거기서 그들의 실패였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바울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향락, 쾌락 문화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라는 이 말씀을 결단코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저버림으로 의미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에 빠지는 어리석음이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첫째, 무엇입니까? 거룩을 이루자. 하나님의 뜻은 거룩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가는 것이다. 두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상 문화와 구별되어야 됩니다. 세상 문화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세상 문화를 우리가 걸러야 됩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우리에게 들려진 이 말씀을 저버림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룩한 삶을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잠시 우리 침묵으로 한 30분 동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